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85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상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몇명 없지만은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이 오는군요, 저희가. 몇 년째 맞이하는 1월인지 이제는 세어보기도 벅찬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숫자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2025년도에도 힘써야 할 목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2025년의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도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보고 들었던 모든 사실을 이 누가가 듣고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한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픽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작가가 지어낸 것을 말합니다. 즉 허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지칭할 때 바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스크립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스크립처라는 말은 기자처럼 어떤 사실을 조사하고 관찰해서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는 이런 사실을 3절 말씀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누가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서와 편지들과 또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증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해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었고 사도행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묵상하면서 2025년에 제가 힘써야 할 첫 번째 목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면밀히 살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5년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3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관리였다고 봅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데오빌로가 더욱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025년에 힘써야 할 목표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 목표는 저도 2025년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복음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듯이 저도 2025년에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썼지만 이 복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믿고 나의 데오빌로를 위해 수고하는 202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사가랴를 묵상하면서 얻은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는 헤롯이 유다를 다스릴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의 삶에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핍은 그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들은 항상 부끄러웠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들 부부에게 크나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 삶의 결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했던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2025년에 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의인이었던 것처럼 저도 말씀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서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가 드리는 기도의 분향단 우편에 서서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제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누가처럼 2025년도에도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처럼 2025년도에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데오빌로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가랴 부부처럼 저희 부부도 말씀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저에게 맡겨진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올린 분향단의 우편에 주님께서 서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기도에 더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이범한 한 해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갈 방향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각자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결핍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자 상급임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